2016년 경기도 여주에서 어떤 중학생이 누군가의 지갑을 찾아주려다가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실내 의자에 덩그러니 놓인 지갑을 주어서 관리인에게 주인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이 CCTV만을 보고 이 학생을 SNS에 올리게 되면서 오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좀 전의 사례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괜히 나섰다가 일을 더 그르칠 수도 있고 무슨 참견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선한 취지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행동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누군가의 일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존경받는 신학자 존 스토트는 1절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을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 문제에 관여해야 하는가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생기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문제에 관여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을 원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바로잡는다고 생각할 때 벌어진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에 관심이 깊을 때가 있습니다. 비유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누군가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 깨뜨린 사람을 비난하고 유리 파편이 튄 방바닥을 치우는 데에만 급급할 수 있는데 주님은 방바닥을 치우더라도 깨뜨린 사람의 마음의 실수로 인한 미안함과 놀람과 죄책감을 원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잡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심정으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중 8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온유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소적인 태도에 온도를 불어넣어 회복시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온유하지 못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지만 앞뒤 맥락이 전부 이해되는 상황이면 내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온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온유를 말하는 이유는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는 방향과 온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만 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냉랭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예열할 시간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삶에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나누는 진짜 복음의 실천편이 6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만 떠올려 보면 로맨틱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랑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고 성숙하게 와닿기까지는 많은 아픔, 고통, 오해, 수고와 땀 등 결코 로맨틱하지만은 않은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하기에 불의와 차별, 공정하지 못함, 수많은 갑질 등 다양한 죄의 모습이 복음의 삶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상에 쳐놓은 죄의 부비 트랩이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그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역할 때 어떤 교사분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인정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의 삶을 무엇이든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서 복음의 뇌관을 점화시킬 준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간곡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